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드릴까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멈췄을까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종족별로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지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인류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온 땅에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간단하겠죠. 노아의 가족들만, 네, 가족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겠죠. 이때가 언제냐면 홍수 후 101년입니다. 101년. 아담부터 약 1757년까지 모든 민족이 이미 하나의 말과 글을 사용했으며 기원전 약 3000년 전부터 모두가 알아듣는 말은 소리죠. 말과 모두가 알고 쓰는 언어는 글자죠. 글자가 있었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말을 흐트러뜨리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돼서 노아의 가족들까지 홍수 후 100년이 흐를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사용했다. 공통된 말을 사용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말은 소리고요. 우리가 소리 내서 하는 이게 말이고요. 우리가 쓰는 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 영어 이런 거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뭐냐면 글자예요. 글자. 네. 그래서 근데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인류가 언제부터 글자를 사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이런 고대를 말할 때는 그 출토된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지금부터 해도 한 3,000년, 4,000년 정도 것까지는 발견이 돼요. 근데 5,000년 넘어서 6,000년 넘은 것들은 그렇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뭐 언제부터 시작됐다, 언제 이렇게 분포됐다, 막 추측들을 하는 것 뿐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약 1600년, 1700년, 네, 아담부터 1700년 이전에 이미 언어, 글자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네. 하나의 말은 뭐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의 말은 그 다 있었겠죠. 하나의 말은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글자, 그게 뭐 상형 문자의 글자가 됐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글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호식의 글자가 됐든 상관은 없겠죠. 그런 그들이 사용하는 글자가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어, 섰느냐는 거예요. 노예 방주의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신할 땅으로 이동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는 지금의 그러니까 아시아권, 동양권 어느 높은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원래 고향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시날 땅까지 왔는데, 이 시날 땅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네, 그 상류, 그 북쪽, 남쪽 이런 넓은 평원이 이루어진 곳, 네, 이곳으로 이들이 동쪽으로부터 이곳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속겠느냐? 그러면 그 중동 국가는 아니고요. 지금의 아시아 국가 어느 높은 산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이 시날 땅의 평원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의 그 북쪽의 넓은 평원지대를 뜻해요. 네, 이 구절로 추정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에덴의 동쪽, 지금의 아시아 지역인 에베레트 산과 같이 높은 산들이 있는 어느 곳에 다다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해서 이때요, 노아의 그 가족들이 그 분포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지금의 중동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시작됐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왜 이러냐면은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어느 곳에 정착을 했느냐? 자신들의 홍수 이전에 살던 곳,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부근으로 이동해 왔어요. 동쪽에서부터. 그럼 그 동쪽이 어디였겠느냐?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요, 셈족은요,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와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란 말씀을 통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에덴의 동쪽, 지금의 아시아 지역 어디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부터 옛 땅, 자신들의 고향인 에덴을 찾아 동쪽으로부터 와서 함의 자손인 림롯의 왕국의 땅 바벨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겠느냐?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뭐 터키나 이런 데 높은 산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나 뭐 그 부근에 어마어마한 그 지구의 높은 산들이 그 부분에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머물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후손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자기의 땅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우리의 고향, 우리의 에덴, 살기 좋은 비옥한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에덴 쪽으로 모여들었을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또 일부는 아시아 지역에 분포가 돼 있었겠죠.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분포가 된 게 누구냐? 여기에서 말씀 보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셈족들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동양인,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뭐 이런 쪽 있죠. 이쪽의 동양인들은 셈족들이거든요. 이 셈족들이 거기에서부터 방주가 다다른 곳에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분포를 했어요. 네. 이렇게 네, 추론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함의 손자인 림롯은요, 인류 최초의 왕국, 즉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림롯의 왕국은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에덴 동산 근처 시날 땅 평원에서 시작하였는데, 이 문명을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은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 유물들이 계속 이제 그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쭉 보면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들 중에 가장 오래된 유물이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아의 홍수 때 싹 지구를 갈아엎으셨잖아요.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겠죠.
짐승의 뼈 조각이나 뭐 화석화된 것들은 발견되겠지만은 그 외에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그 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산화하고 없어지고 다 갈아엎어 버리셨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것들이 고고학으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네. 수메르 문명이라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왜냐? 여기가 에덴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함의 그 후손들이 장착을 해서 쭉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그 야벳의 후손들은 쭉 퍼져나가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셈의 족속들은 쭉 퍼져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문명이 지금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창세기 11장 3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거였어요. 흩어지지 말자. 네, 그래서 하나로 뭉치자. 네, 이거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것들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고대 유물로 발견이 되는데요. 성경을 인정하면 고대 유물들이 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어 파괴하시고 그 흔적들을 물로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전 것들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일구며 거기에서 최초의 왕국이 함의 손자인 림노스에게서 시작됐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 시날 땅이거든요. 바벨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왕국이 남쪽으로 쭉 퍼져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힘센 자가 림노시였잖아요. 그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일구면서 한데 모여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 문명들이 형성이 되고 그 문명들이 지금 발견되는 겁니다. 신날 땅에 만든 바벨 지역의 문명이 역사상 최초의 수메르 문명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등 가설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명해 보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인류의 모든 기원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부터 쭉 살피고 있죠. 노아의 홍수 때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는 인류의 그 기원을 다 담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 이유는 뭐냐? 이 시대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여서 살자 하면서 그때 왕국을 만들어서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 종족별, 가족별로 서로 다른 언어로 흩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 탑이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그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끔 뭐 저기가 우리의 그 집이다. 이거는 그 알리기 위해서 쌓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림롯의 왕국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곳이 우리가 함께 살 왕국이다. 이거를 알려주자 이 뜻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가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와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딱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거부를 하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이름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한데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작품으로 창조한 온 지구 곳곳에 다 퍼져나가서 거기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사산하고 본사형은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들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 모든 곳으로 흩어져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과 명령을 정면으로 이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인데 땅을 다시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름, 즉 자신들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입에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뭐 바벨탑 사건을 해가지고 뭐 영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 이들은 뭐 어떻게 했다 하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영적인 그들의 그 뭐 자의적인 해석들이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딱 이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11장 4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구절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들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는 의미는요, 지구의 모든 땅으로 퍼져나가서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라는 뜻이었어요. 땅에 다 흩어져서 땅 곳곳에서 살아라 이 소리였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들은 이걸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에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류가 각자 모두 다른 말과 언어를 쓰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말한다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말과 언어를 쓰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맨날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원숭이가 그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언어가 다 틀리고 말이 다 틀리게 발전했을까요? 네, 그들은 논리들이 있겠죠. 네. 진화론자들한테 머리 터지라고 한번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하여튼간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의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치했기 때문이에요.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누구냐?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형상을 가진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을 우리는 천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누구를 닮았다?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헷갈리지 않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떤 뭐 영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도 뭐 예수님이 오셨었던 막 있던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 신약에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다가 나중에야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구약에는 전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 이렇게 왔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라요, 하늘나라의 일꾼들인 천사들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신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창세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이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부와 성령과 아니 성자와 성령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우리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신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이들은 바벨의 탑만 쌓은 것이 아니며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 살 자신들의 도성, 즉 나라와 왕국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왕국을 누가 건설했다? 네, 함의 손자인 님롯이 최초의 힘 있는 자가 되었더라고 돼 있죠. 님롯이 이 바벨 지역의 왕이었어요. 네, 님롯에 의하여 나라가 건설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나라가 님롯에 의해서 흑인들이 인류의 최초의 왕국을 만들었고 인류 최초로 신권과 왕권을 동일시해서 왕의 신인 개념, 종교를 만든 것도 흑인들이었어요.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현 인류의 분포와 민족의 특성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기 때문인데 인류는 27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27장 현 인류의 특징들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현 인류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장,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대사가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분류를 제가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주의 기원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 전에 태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천국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을 줄여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주의 기원 전, 우주가 있기 전에 태초의 영원한 신의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자, 셋째 날부터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까지는 인류의 고대 세상으로 고대사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일반적인 우리 그 학술적으로 성경을 굳이 분리해 본다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셋째 날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인간들이 분포하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까지 그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기까지가 인류 역사의 고대 세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를 어떤 세상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중세 세상으로, 중세사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갖다가 현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연도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영원한 신의 세상이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더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신의 나라의 하늘과 땅을 만들었더라. 이 의미라는 걸 태초란 무엇이냐에서 제가 살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신 분들은 그 태초란 해가지고 되어 있는 파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태초에는 영원한 신의 세상이며 영원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날짜와 연수를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몰라요. 왜 모르느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요. 네, 노아까지가 1656년입니다. 1656년이에요. 연도 계산법은요. 성경 창세기 족보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불렀더라와 같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첫째를 낳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난 뭐 몇 명을 낳았는지 그거는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아담 같은 경우는 130년에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때는 셋을 낳았어요. 그 전에 카인과 아벨을 낳았었죠. 근데 걔들도 기록을 안 해요. 왜냐? 성경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하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만 그 계보에 들어있어요.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도요, 600살 넘도록 아이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낳았겠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바벨탑 사건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길래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상상 안 되죠. 근데요, 30살에 첫 아이를 낳는다고 치고 그러면 100년이면은 4대죠. 100년이면 3대. 그러니까 100년 이후였으니까 4대는 됐겠죠. 최하 4대. 그러면 그 4대가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계속 아이를 낳았었다. 그러면 얼마나 낳았을까요? 네. 그것들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그런 계산 쪽에는 젬병이라서. 네. 자,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가 몇 년이냐? 292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2년 후에 그 2년 후에 셋이 누구를 낳았더라로 해서 아담의 족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은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람까지가 292년입니다. 하면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홍수부터 그 아브람까지 합쳐 보면은요.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1948년이 됩니다. 1948년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까지만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까지만 몇 살에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 성경의 기록들은요, 자신들의 경험한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정확한 연도를 측정하려면 사건을 모두 분석해야만 이제부터 연도가 나와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일들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그 이 시대 그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발자취들을 쭉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면서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됐어요. 연도가. 네, 이 차이를 구분하시면 성경을 읽기가 편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보면은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으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구절도 나중에 나옵니다. 자신의 시대 이전의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며 알려주신 내용들을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준으로 성경의 기록의 형식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있죠. 야곱이 그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성경 기록이 이제 형식이 바뀌어요.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끌던 창세기의 제자의 모세는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경험한 사실만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록해라 이런 것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전 시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알려주셨어요. 시내산에서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대화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들의 내용을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약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도 약 2000년입니다. 왜 약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더라는 있어요. 그 연도로 계산해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1948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태어난 사람이 살던 어느 지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는 100년 정도는 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도 계산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때 태어났는데 그 연도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부터 몇 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가 기록된 것도 있는데 기록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이라는 말에는 100년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짧게는 100년, 많게는 그 이상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부터 현재까지가 약 2000년이 되었고요. 이 세상은 이제 600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한 70년 정도 남았어요. 6천 제 계산으로 해보면 6,930년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류가. 그래서 앞으로 한 70년 정도 더 지나면은 이제 7,000년에 접어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계산한 거는 이거는 그 이스라엘 계산법이에요. 이스라엘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계산법으로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65일로 계산을 하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000년대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학 차원에서 세상의 역사를 말하면 창조의 7일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으니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여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7천년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 신학 박사들과 이를 주창하는 기독교 교파들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가설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니까 개무시하세요. 종말론자들, 종말이 언제다, 언제쯤이다 날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당신을 갖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흥금하게 만들어갖고 돈 벌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만약 이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루가 일곱째 날 씻었으니까 이제 7천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는데 그들의 주장이 다 개뻥이고 쓰레기인 이유, 이단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제 7천년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 해석이 맞다 쳐요. 그래서 7천년이 되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이 온다. 오케이. 근데 언제 오는데요? 언제? 언제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만약 이 주장을 인정해서 일곱째 날 씻었으니까 7천년에 종말이 온다. 인정해 주자고요. 7천년이 되면 종말이 온다.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 20년 그 2000년 막 1999년에 막 우리나라에도 종말론자들 때문에 자살하고 막 이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인정해 주더라도 그들이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보고 주장하니까 몰라. 대충 막 사람들 선동하려고 만들어낸 교리니까 몰라요, 이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요, 일곱째 날 새벽에 시작하실지, 아침에 시작하실지, 저녁에 시작하실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녁 일곱째 날 저녁 밤 11시 59분쯤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하루가 천년으로 계산해 보면 7900년대를 넘어가야만 종말이 와요. 그러겠죠. 어차피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 언제 시작할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치면 일곱째 날 저녁 11시 59분쯤에 종말을 이제 야 됐어. 이제 일곱째 날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내.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나라 시작할 거야.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도 하루가 천년이면 천년으로 계산해 보면 7,900년은 넘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900년이 남아 있겠네요. 종말이. 네, 하여 어떠한 추론을 하더라도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지만은 종말이 언제쯤이라고 날짜를 대략적으로라도 언제에서 언제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곱째 날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7천년이 되는 새벽 0시 0분에 딱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근데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12시 0시 12시 00분이 시작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침 6시 00이 아침 하루의 시작이고요. 저녁 오후 우리 12시 기준이 되고요. 유대인의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준 시간은 뭐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 00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알고 하루를 뭐 천년같이 계산한다 해도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거짓말입니다. 7천년이 되면은
종말이 시작된다. 근데 7천년에 그 일곱째 날에 어느 시간에 종말을 하나님께서 명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장은 한 자체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하는 이단들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이랬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땅을 다시 채우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한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언어가 나뉘고 소통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는 다시 번역기를 통해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현 인류는요, 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자동으로 다 번역을 해주는 어플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만 딱 내가 사가지고 차고 있으면 전 세계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냥 다 해석이 될 겁니다. 내가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말로 해석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내 귀에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돼서 들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 인류는 다시 번역기를 통해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지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로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시 하나로 뭉쳐서 무엇에 도전하느냐? 영생에 도전을 할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도전을 할 겁니다. 인류는 다시 하나의 언어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도 그들이 구상한 일을 막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네,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